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감동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7절과 28절은 형제님, 35절과 36절은 자매님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먼저요. 27절부터 28절 다 같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매님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성경 읽기를 줄곧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양풀 예배에서도 계속 성경을 읽고 계시고 개인적으로도 읽고 계시죠.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에 눈에 띄는 중요한 단어들 몇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른 중요한 요점이 되는 단어들인데 그 중에 성령, 그 다음에 능력, 그리고 기도,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관심사이기도 했고,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저자를 통해서 지으신 것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른 관점, 다른 시각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그래서 누가가 쓴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병의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선 그 나병이 온몸에 퍼졌는지 일부에 퍼졌는지 이거를 기록한 거는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몸에 나병이 퍼진지라, 이런 표현은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이게 심각하게 중한 사람인지 경한 사람인지 일반인들이 알아요. 아프다 그냥 그렇게 표현할 뿐이죠. 근데 누가는 알잖아요. 자기가 의사니까. 그래서 중한 병이다, 중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이게 죽게 됐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죽게 될 건지 살게 될 건지 어떻게 알아? 의사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저자가 누구냐, 어떤 배경에서 썼냐,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 그리고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쓰느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 드릴까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성령이 많이 등장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데 공적인 사역이 시작된 다음엔 성령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란 말이 능력이란 말로 바뀌어서 사용돼요. 주의 능력, 이런 표현 쓰거든요. 이런 변화들을 유심히 보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또 더 재밌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중요한 성령, 능력, 기도, 그리고 질병의 증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또 하나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주요한 단어는 뭐냐면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라는 단어가 여기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사도들, 바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라고 말할 때는, 사도라는 말은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에 보냄받은 자.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세상에 보냄받은 자. 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십시오.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라는 말은 세상에 보냄받은 자인데 왜 보냄받았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하고 늘 함께 동행했던 자고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켜봤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다른 말로 바꾸면, 좀 더 크게 확장하면 제자, 그리고 제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사도, 제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된 우리들은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각성하고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밥을 먹을 때든 친구랑 노래방을 갔을 때든 지하철을 탔을 때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든 그 의식이 얼마나 남아있고 얼마나 내 안에 가득 차 있느냐가 그 정체성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가장 많이 드러나는 일은 뭡니까? 언어 생활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있는 자인지 믿음이 없는 자인지 뭘 보고 알아요? 삶을 보고 하는 거죠. 그 삶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가끔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교회가 있던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교회예요. 거기는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알 턱이 있나요? 그 교회를 조사하지 않은 이상. 근데 어떻게 보면 알까요? 그 교회 목사님이나 그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지켜보세요. 건강한지, 세상적인 윤리보다 탁월한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게 가장 확정적이에요. 그게 있으면 함부로 이단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한국은 특별히 이단이 많은 것도 문제고 이단의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 심각한 건데, 여러분 이단이 정말 창궐해요. 굉장히 가장 결정적인 이단은 뭐겠어요?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소위 목사라고 타이틀을 붙였든 사도라고 타이틀을 붙였든 뭐라고 붙였든지 간에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은근슬쩍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 그러면 그게 작은 교회가 됐든 큰 교회가 됐든 수십만 명이 모이든 상관없이 어떤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단성이 농후하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 자리에 어떻게 앉아요? 누구든 못 앉는 거죠. 그건 너무 뚜렷한 거야. 그런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삶이 어떤지를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저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사냐? 왜 저걸 강조하지? 그걸 보면 벌써 알 수 있죠. 아, 이거는 아니다. 건전한 교회가 아니다. 이단이다 뭐다 그렇게 굳이 따지지 말고 건전한 교회가 아니다. 여기서는 잘못 먹으면 큰일 나겠다. 여러분, 양식을 잘못 먹으면요 설사합니다. 양식을 잘못 먹으면 건강을 해쳐요. 양식을 잘못 먹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양식을 잘못 먹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적인 폐해, 이것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고 이것을 건강하게 소화해내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도 필요하고 건전한 교리와 교훈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소화해내는 우리 자신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다 맞아야 모든 삶이나 이런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할 때, 특별히 중요한 일들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이거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거는 내 앞에 진로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거는 내 삶이 바뀔 것 같아. 특히 누굴 새롭게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한다든지, 그죠? 직장을 바꾼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여러분이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이것을 취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 일을 결정하시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을 예수님은 어떻게 중요한 순간마다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하셨죠? 보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구별된 장소에서 어디? 산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익숙하게 가던 산이 어디예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성지를 가보면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별로 높은 산도 아니에요. 그냥 가까운 산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굵직굵직한 게 있어요. 오래됐으니까 더 그런 나무들이 보존돼 있어요. 조용히 가서 기도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왜 오랜 시간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왜 굳이 특정한 장소를 가야 될까요? 왜 굳이 아주 정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한적한 곳은 때로는 광야를 말합니다. 한적한 곳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역을 하시다가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사 그랬는데 광야예요.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다른 도움을 바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만 들리겠어요? 바람 소리와 하나님 소리밖에 안 들리죠. 그래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곳에 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구별된 장소에서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진로 전에, 자기의 방향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선택하는 길이 옳을까요? 그리고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 오랜 시간을 기도한다는 얘기,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마음을 충분하게 비추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잘못했어, 누구한테 굉장한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가 많이 났어요.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이에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아이, 잘못했다니까. 안 느껴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진심의 마음을 보여줄 때 상대방이 충분히 그게 공감이 돼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 진심을 보이는 어떤 표현 방법들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 진심을 어떻게 내보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의사소통도 이게 그런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왜 상대방한테 잘못된 해석이 자꾸 전달돼가지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이게 갈등이 되고 와전이 될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의 진정성이 나한테 충분히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특정한 장소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이제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제 일들을 저의 동역자들, 제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하고 꼭 마음이 통하는 자들, 저하고 평생 같이 갈 자들, 그리고 제가 죽어도 그 목적과 비전을 놓치지 않고 성취할 자들, 그들을 제게 붙여주십시오. 그들을 분별하여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예요. 교회를 시작하고 처음에 원형 멤버들, 원형 리더십들을 세우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누가 우리 교회의 진짜냐? 누가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냐? 합당한 자는 누구냐? 그래서 긴가? 아닌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어떤 분들은 1년 있다가 가시고 어떤 이들은 2년 있다 가고 어떤 분은 한 달 있다가 굉장히 마음을 많이 준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또 사라지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인 중에는 6개월 교인이 있고 1년 교인이 있고 또 3년 교인이 있고 또 10년 교인이 있고 그리고 가는 교인들도 있어요. 목회 경험이 많은 그런 분이 그렇게 또 충고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와 좋은 동역자로 평생 갈 거냐, 평생 동역자를 얻었다는 건 굉장히 큰 행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굉장히 축복이죠. 결혼한 분들 평생 동역자를 얻으신 겁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결혼 안 하신 분은 그럼 저주받은 거냐? 그게 아니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 안 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정하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지금 사시는 인생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해답이 나오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생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질문을 자꾸 던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쉽게 말하면 뭉개고, 그것을 다 접고 다 가루로 만들고 분쇄시키고, 그런 작업이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던 거는 자신의 뜻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간이지, 안 그러면 뭐 5분 기도하시면 요약해서 기도하시면 되지 않아요? 저 12명 필요합니다. 주님 정한 대로 보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기 좀 그랬겠다. 그죠?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셨으니까. 제가 옛날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요셉 역 맡아가지고 아기 예수를 안고 주기도문을 외때는 거 아니에요. 네? 제 역이 요셉 역이었거든요. 마리아 딴 사람이 있고 딴 아이가 마리아 역 맡은데 저의 배역을 맡기신 선생님이 시나리오를 너무 잘 쓰셔가지고 저더러 기도를 하는 순서를 가지래요. 아기 태어났으니까. 근데 뭐 애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기도를 가르쳤는데 주기도문으로 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 아직 주기도문 가르쳐 주다는 예수님만 기도를 가지고 저더러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나중에 어른 되고 나서 웃기는 건지 그때는 몰랐죠. 선생님이 좋은 기도를 가르쳤다 생각해주고 평소에 외던 초등학교 3학년도 외던 그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15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사랑해주고 사랑으로 섬긴 고아의 아버지가 계시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에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응답을 5만 번 받았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영국의 이 고아들, 전쟁통에 고아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고아들을 섬기는 거죠. 전시죠.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돈 얻기가 어렵고 이 고아들을 먹이기가 힘들어요. 물론 한 번에 15만 명을 양육한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1000명도 있었고 어떤 때는 3000명도 있었고 어떤 건 500명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아이들을 계속 먹여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40여 명, 뭐 50여 명 우리 교인들 밥 먹는 것도 아침에 우리 리더들이 와가지고 쌀 담그고 뭐 반찬 들고 오고 그죠? 장년부에서 음식 해오시고 굉장한 수고가 있는데 여러분 한 3000명 고아들 밥 먹인다고 생각해요. 하루가 아니고 365일이 아니고 몇 년 동안.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이 고아들을 돌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선덕원이라 봐야 60명 남짓 영어부터 고3까지 그 6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러 사람이 붙어서 몇십 명이 막 매달려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했어요? 화장실 휴지는 몇 장이 필요했겠어요? 여러분 물은요? 시설 상상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5만 번 응답받았대요. 5만 번. 기도 노트를 가지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응답됐냐? 하나님이 너 하셨냐? 아니면 연장시키셨냐? 그 기도 응답을 표시하다 보면 몇 월 며칠 날 응답, 어떻게 응답되는지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쓰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만의 그 끈적끈적한 그런 사건들이 쫙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느끼면서,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사건인가? 하나님이 내게 지금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일에 대해서 주목하시나? 그런 것들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기도 생활의 발전은 자기 신앙 생활의 발전이고 자기 영성의 발전이에요. 그럴 때 주님하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서 내 생활의 다른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부여롭게, 풍요롭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도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신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친구 5명에 대한 기도였어요. 친구 5명을 놓고 몇십 년 동안 이들이 구원받도록,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를 했거든요. 이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살아생전에 3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얼마나 감사해. 감격적이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놓고 기도해 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는 친구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근데 잘 믿지 않아요. 야, 너가 예수님 얘기 안 하고 교회 얘기만 안 하면 너 만나고 싶다. 날 만나고는 싶대. 근데 네가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할까 봐 만나고 싶지 않대. 안 믿으니까. 불편한 거죠. 피해. 그리고 술 먹으면 전화해. 너희 교회 가고 싶다. 살려달라고 SOS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멀쩡할 때 전화하면 내가 좀 바쁘다. 어쩔 때 전화도 안 받아. 뻔히 아는 거야. 오면은 당연히 예수님 얘기할 거다. 저는 안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지가 또 질문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얘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어렵죠.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마음 안에 이 충돌, 영적인 충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저도 계속 그 친구
예수 믿도록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조지 뮬러가 응답받았어요. 3명 친구 예수 생전에 믿었죠?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돼서 마지막에 한 사람이 와서 그 병상에 누운, 거의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지경이 되니까 그때 와서 친구가 말을 걸면서 내가 너가 기도한 대로 예수님 믿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한 명이 남았잖아. 한 명은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번 장례식에서 이 친구가 왔어요. 당연히 친구니까 장례식에 왔겠죠. 그리고는 이 친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응답의 증거입니다. 이러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도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응답됐어요. 5명 친구가. 조지 뮬러 목사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돌아가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살아생전에는 한 명이 안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셨겠죠. 그런데 그 응답까지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들어주셨어요.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와, 제가 이 말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밑에다가 제가 썼어요. 기도가 빈곤하면 삶이 곤궁하고, 기도가 풍성하면 삶이 부유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시든지 여러분의 삶이 뭔가 이게 뚫려야 되는데 안 뚫리고,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고, 펴져야 되는데 펴지지 않았다면 단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했어도 그 기도가 빈곤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새겨 듣는 분에게는 오늘부터 인생이 펴질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기도하셨어요. 본인이 세례받는 공적 질서로 들어가서, 그래서 질서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제자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밝히고 처음으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나중에는 죽임당하고 부활한다는 이야기, 아주 중요한 얘기잖아요. 당신이 고난받고 부활하신다는 그 얘기를 하실 때에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역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이 주님은 기도로 삶이 점철되어 있어요. 기도가 풍성했죠. 그래서 그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풍성한 삶을 어떻게 주실 수 있겠어요? 그분의 기도의 삶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도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표현이에요. 내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드린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영역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언급을 회피해요. 주님 앞에서 전혀 들먹거리지 않아요. 그 얘기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드리지 못하고 위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예배하는 중에 느끼시는 그것이에요. 지금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이 부분만큼은 주님께 말씀드린 적이 없다,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 그것을 주님 앞에 다시 말씀드리기 시작하세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삶을 주관할 때 나의 삶은 비로소 평안을 되찾고 나의 길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위가 주어지고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 모두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늘 기도에 깨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기도 생활이 예수님의 다음 요구를 감당하게 하는데, 그 다음 요구가 뭡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백성의 윤리예요. 하나님 백성의 윤리적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윤리와 다른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윤리적인 삶은 딱 하나예요. 간단하게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따라해 보시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제일 어려운 얘기죠. 강단에서 선포하기도 제일 어렵고 말씀을 지키기도 어렵고 이 얘기만 피하고 다른 얘기 했으면 좋겠고 이 얘기만 피하고 다른 거 요구하면 좋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런저런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부담스러운 얘기죠. 주님은 교훈하실 때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갈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왜 어렵냐? 자꾸 피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자꾸 나중에 해보려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내 심령의 자원 가지고는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목사면 되느냐? 목사도 안 돼요. 성경 한 10,000번 읽으면 될까요? 10,000번 읽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내 의지나 내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저기 우리 결과물을 얘기하잖아요. 결과물이 뭐예요? 35절, 36절에 보니까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원수를 사랑하면 상이 크대요. 큰 상을 받는 거야. 무슨 상? 대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기 대상은 못 받아요. 연기자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대상 받을 수 있어요. 큰 상 준대잖아. 예수 믿는 거는 상을 바라는 삶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상을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을 받는 거예요. 받으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상도 안 받을 거면서 무슨 교회 다녀요? 그럴 필요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죠? 그가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어야죠. 주님이 상 준다고 그랬으니까 상 받을 준비하셔야죠.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죠.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도 안 주고 상도 받을 것도 없고. 저는 그래서 그 가시적인 효과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눈에 보이는 상이 있어야죠. 어른들은 좀 믿음이 생기고 나면 좀 나중에 받고 영원한 상을 얘기해도 괜찮아. 그런데 지금 믿음이 초신자야.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야. 또 지금 먹는 과자가 중요해. 이런 친구들한테는 먹는 거 주고 밥 주고 갈 수 있는데 여행시켜주고 상 줘야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상을 통해서 내면의 상으로 끌고 가줘야죠. 야, 그런 건 다 썩어질 거니까 영원한 상을 바라야 돼. 지금 애가 배고픈데 그 얘기하면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상도 그 사람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바뀌어서 결국은 목표는 내면적이고 영원한 상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지만 거기까지 올 때까지는 누가 상이 돼줘야겠어요? 예수를 먼저 믿고 먼저 깨닫게 되는 우리가 상이 돼줘야 돼요. 뭐로? 말로. 뭐로? 선물로. 뭐로? 돈으로. 뭐로? 그 사람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상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큰 상도 주셔. 대상도 주실 뿐 아니라 뭘 준다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나 하나님 자녀야. 그래도 남이 안 믿어줘. 그런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대하면요. 저 친구는 하나님 아들 맞구나. 하나님 자녀 맞구나. 남들도 다 인정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확증해 주는 거야. 이 일을 통해서. 상 받을 걸 미리 알게 되고 내 정체성이 미리 확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 주차장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이 오랜 관행 때문에 주차 질서가
참 잡는데, 이 주차 질서 잡는 게 참 오래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3년에서 5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볼때도 지금 3번째 바꾼 거예요. 저 볼때가. 우리 오기 전에는 볼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차 볼때를 세워놓고 요새는 뭐라고 써 있어요? 혹시 아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오늘은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도 있고, 반대편에는 배려 주차 이렇게 돼 있어요. 배려 질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배려라고 하는 코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배려는 당연히 우리 교우들이죠. 그러나 좀 더 확장하면 누구에겠어요? 아파트 주민들,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 주민도 있고, 다른 사람, 주차를 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주차하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길에 왔다 갔다 하는 차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꼭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려면은 꼭 그래요. 제가 몸이 지쳐 있고, 그 다음에 날씨는 강추인데 또 눈이 내리는 게 아니고 비가 내려. 그런데 차를 4대 세울 수 있는 공간에 한 대를 버젓하게 제껴가지고 탁 세워놓고, 자기 딴에는 바쁘다고, 잠깐이면 된다고, 물건 내려놓으면 된다고, 그러고 세워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도 바빠요. 저도 아무개랑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차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가로막고 어쩌란 얘기야. 그 원수가 누구겠어요? 그 인간이죠. 그 인간이 저한테는 그 순간에 원수예요. 막 불이 올라오는 거야, 순간적으로. 제가 원래 불이 잘 없는 사람인데 불이 금방 올라오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막 불이 올라오고 빛이 바라고 막 그래요. 좋은 빛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나. 나중에 차를 추적해 보니까 이 건물에 있는 누구 아무개야. 모르는 사람이면 좀 더 용서를 해주기가 쉬운데, 그러면 교육을 많이 시킨 사람이잖아. 제가 이 분위기를 많이 익숙한 사람인데 그 차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갔어요. 여기 주차 질서를 잡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이 고생하고 수고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에게 배려 주차, 질서 주차를 하자고 많이 캠페인처럼 막 벌리고 있는데, 차를 그렇게 세워놓으면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굉장히 마음을 막 구긴 거죠. 막 낮추고 막 구기고, 더 이 분이 어떻게든 분출되지 않도록 막 아스팔트로 막 콘크리트로 다 칠하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고 가서 그렇게 딱 했는데, 다행히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제가 만약에 그 얘기 안 하고 저 인간하고 상종도 안 한다, 내가 볼 때 어디 나도 골탕 한번 먹여볼 거다, 급할 때 있지, 내가 그러면 한번 사면 주차를 내가 한 차로 세우는 더 현란한 방법으로 주차해보마, 이런 만약에 보복 심리를 가지고 내가 대응했다면, 아니면 가서 삿대질을 하면서 차 빼! 이랬으면 끝난 거죠. 저는 아침교회 목사라며 벌써 소문이 증산동에 자자할 수 있겠죠. 그 순간에 화를 죽이고 가서 그렇게 하고 쉽게 풀린 거예요. 여러분, 말하면 쉬운데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으면 친구도 원수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소통이 참 중요하고요. 특히 상대를 배려하고 선대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선대가 뭐예요? 선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거는요, 성경에서 온유함이라는 거는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순복하고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선의를 지키는 거예요. 선한 뜻을.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그 참 쉽지 않아요. 특히 가까운 가족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선의를 갖는 것. 그런데 그게 온유함이에요. 저에게 온유함이 부족한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돼요. 모세에게는 이 온유함이 승했대잖아요. 모든 사람보다. 그래서 그 많은 민족을 끌고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리더십이 힘세고 목소리 크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렇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선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 계속 순복하니까, 엎드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 아니면 이 사람들을 인솔할 수가 없어요. 제 뱀댕이 속을 다 아시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계속 주님 앞에 위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별 수 없어요. 어차피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같은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이 뱀댕이 속에 주목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탁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취해 있도록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계속 낮아지고 겸손해지죠.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윤리적 삶을 살 것인지 교훈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교훈은 원수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니까 다 같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원수는 제어해야 될 대상이에요. 컨트롤해야 돼요. 원수는 제자들을 해치거나 공동체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제어해야 될 대상이라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격할 수 있어요. 저주할 수 있어요. 퍼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괴계를 파쇄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가장 강력하게 완벽하게 제어하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뜻밖이죠. 왜? 뜻밖이에요. 원수를 율법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는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셨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실천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셨는데 너무 리얼해요. 유대인의 삶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더 리얼해요. 뺨을 탁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다른 뺨을 대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왜 뺨을 치는 게 기분 나쁘죠? 폭력보다는 모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 위로 건드리고 나면 가만 안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유대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그리고 겉옷을 빼앗는 경우, 겉옷 빼앗는 얘기가 나온다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 내주라는 거야. 근데 왜 가난한 유대인의 겉옷은 문제가 되냐면요. 가난한 유대인의 겉옷은 이 사람이 평소에 이게 팔레스타인은 기온이 낮과 아침에 저녁에 급변하잖아요. 그러면 날씨 더웠어요. 그래서 얇게 입었다고요. 근데 겉옷은 갖고 다녀. 왜? 저녁과 아침에 추우니까. 그래서 그때는 잘 때 잠자리가 시원찮으면 겉옷을 덮어야 돼요. 이 겉옷은 이불이에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중요한 이불이라고요. 그래서 저당을 잡힐 때, 율법에서도 저당 잡힐 때도 겉옷을 취했잖아요.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 겉옷을 가져갔어. 뺏겼어.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 그 겉옷은 뺏으면 안 된다. 그건 저당 잡힐 때도 해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 거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고 빼앗긴 우리한테 뭐라 그래? 너의 겉옷을 빼앗겼냐? 겉옷을 달라고 그러냐? 그럼 속옷까지 내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적인 윤리보다 월등하고 구별되고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요구입니다. 적극적인 사랑, 복수보다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주먹이 움직일 때, 내 심령에 불이 타오를 때 구하는 것은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갚으면 감사하고, 내가 빌려줬다가 받은 거니까 내가 감사를 받을 게 아니고 그분이 갖다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줄 때 생각해야 돼. 내가 이거 빌려줬다가 이 사람하고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럼 빌려주지 마세요. 돈 없다고 그러세요. 지금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빌려줄 수가 있어. 여러분 형편이.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빌려줄 때 8달 준다. 이런 얘기 들어도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네, 빌려드립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드린 걸로 생각하고 줘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럴 자신 없으면 빌려주면 안 돼요. 5만 원도 빌려주면 안 돼요. 그 5만 원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든 우리는 죄를 짓고도 용서받고 싶어 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고도 용서받았으면 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용서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레미제라블에 보면 배가 고파가지고 빵 하나 훔쳐서 전과자가 된 장발장 나오잖아요. 근데 장발장이 성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뭘 훔쳐요? 네? 은초대를 훔치죠.
은초대 훔쳐서 나가다가 경찰한테 걸리잖아요. 근데 경찰이 끌고 딱 들어와서 신부 앞에 보이니까 그 신부가 뭐라 그래요? 그 은초대 내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걸 꺼내가지고 이건 왜 안 가져가셨어요? 너무 황당하단 말이죠. 확실한 용서죠.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에서 초대돼서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를 나누다가 느닷없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누구 남의 거를 뺏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대화 중에 삶 중에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과 용서가 가장 강력한 복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안에 자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소유할수록 그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옥중에서 순교의 문턱까지 간 분이 있죠.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해방 후에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 여전히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이념 갈등이 있었어요. 오늘 소은이 집사가 이념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참 좋은 기도예요. 우리 그런 기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통일돼도 이념 갈등이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이념 갈등은 사람 미치게 해요.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게 여러분 혼적인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입니다. 북한의 정권은 혼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정권이에요. 네? 이단이 정사를 잡아가지고 이 권세와 함께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저 집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미친 짓을 하잖아요. 계속. 대를 이어서 미친 짓 하잖아요. 네? 어느 나라도 못 말려요. 중국도 못 말려요. 사실은요. 중국도 약간은 어려운 거야. 잘못 건드렸다가 이제 쟤네들 완전히 튀면 쟤네들은 미치광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념 갈등으로 해방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자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념 갈등으로 그 순천 여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누가 죽냐면은 그 아들들, 손양원 목사님 2 아들이 친구들한테 몰매 맞고 해서 죽임당해요. 너무 기가 막히죠. 평소에 잘 놀았대요. 그 여동생이 얘기하기를 오빠 친구들이라는 거야. 잘 놀았다는 거야. 근데 이념이 탁 갈등이 딱 벌어지니까 물어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목사 아들이고 나라에 대한 정신이 투철하고 애국심에 복받쳐서 자기의 생각을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놈들 봐라. 저건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닌데 저건 나쁜 짓 하는 놈이다. 그리고 그거를 반대하고 있는 친구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두들겨 패고 해서 죽인 거예요. 근데 죽인 놈이죠. 아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님이라고 그러겠어요? 놈이지. 근데 그 놈을 말이죠. 손양원 목사님은 기가 막혀요. 양아들을 삼아버린 거예요. 가족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죠. 아버지를 알고 남편을 아는데 그래도 그렇지. 자기 아들 2를 죽였는데 그 아들을 양아들을 삼았어. 그리고 여러분도 보신 아마 영상이 전에 있었을 텐데 그 양아들의 아들이 목사예요. 그 목사님이 나와서 또 간증하는 게 있어요. 그 양아들, 그 2 아들을 죽인 양아들의 아들이 목사님이시라고. 악으로 선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분의 옥중 서신이 최근 발간됐다고 그래요.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하나 사와서 우리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주님하고 있었길래 이분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를 실천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2번째 교훈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남을 대접하는데 자기 방식으로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원하지 않는 일을 자꾸 하기 때문에 괴로워요. 과잉 부모 왜 힘든 줄 아세요? 아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이를 대접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대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를 대접할 때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대접을 받길 원하는지를 알아서 대접을 해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기 방식, 자기 생각.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대접을 했는데 나를 이따위로 대우해? 이러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예수님의 2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에 필요한 삶의 윤리죠. 이게 황금률이에요. 황금처럼 여길 만한 율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칭찬할 만한 사람만 칭찬하면,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냐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가 세상의 윤리보다 훨씬 탁월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를 선대, 즉 좋게 대하지 않는 사람을 선대하고 돌려받을 수 없을지라도 꾸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윤리가 예수님께서 세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뭐가요? 35절 36절 다 같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선 큰 상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놓으신 유일한 좁은 길입니다. 피해가려니까 힘들고 도망가려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면 가능합니다. 원수 사랑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아니고서는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원수가 누구겠어요? 때로는 여러분 배우자일 수 있어요. 이 왼수, 평생 왼수, 그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런 마음 느낄 때 있죠? 그러면 자, 따라해보세요. 그 원수를 오늘부터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다. 네. 그 왼수가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내 속 모르고 자꾸 반대되는 얘기.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저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된 표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수년 전에 터키에서 독일 선교사님이 살해됐습니다. 이 독일 선교사님 가정은 아이들, 자녀들까지 있는데 이 남자 선교사님이 형제들을 선교 공부를 해주고 싶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선교 공부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를 양육시키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 시키고. 근데 그 소문이 이제 원리주의자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한테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선교사님을 공격하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 양 위장해서 3명을 집어넣어요. 자원한 거죠.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성경 공부 배우러 왔더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우리 교인 하나만 막 들어와도 막 좋잖아. 막 교인들이 막 서로 막 물어보고 밥은 드셨어요? 화장실은? 우리도 그러잖아. 그런데 선교지에서, 선교 불모지 터키에서 누가 성경 공부하러 왔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서 말씀을 배우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막 따뜻하게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성경 공부 시켰을 거 아니야. 신뢰를 얻어놓고 이 3명이 나중에 선교사님을 의자에 묶고 여러 번 찔러가지고 난도질해서 죽였어요. 독일 선교사님이 죽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좋은 일만 하러 갔는데 이분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전한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그 얘기가 이제 퍼지고 나니까 거기에 숨어 지내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다 길거리로 나왔어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히지 못하거든요. 이슬람 국가니까. 그러면 또 누구한테 살해당할지 모르잖아. 근데 피켓을 들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얼굴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도 크리스찬이다. 우리도 죽여라. 그렇게 하고 피켓을 들고 나왔어요. 길거리로. 여자, 남자, 애들, 어른. 세계가 그걸 다 봤죠. 세계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만행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터키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했어요. 온 세계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터키에 대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가적으로 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독일 선교사님의 부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마도 내 남편을 죽인 그분들은 우리가 자기들을 미워하고 원수 맺고 보복하기를 원하겠지만 우리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그렇게. 사건이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거죠. 그의 상이 클 것입니다. 순교당하신 독일 선교사님의 생명을 생각하면 마음이 지금도 저리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그가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것이고 가족들을 기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빛나는 건 뜨거운 진심으로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빛나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사랑이 황금료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너그럽게 베푸는 것이 원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인자하고 자비하십니다. 그 자비의 최고봉은 원수 사랑이죠. 자신을 거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자신을 거역한 세상을 사랑하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원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날마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를 할 거는 우리 자신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수많은 교회들과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생명을 내놓고 가정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섬기는 고난받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핍박받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잔잔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땅에 나아간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아간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사랑하기에 너무나 무거운 짐들,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저들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수고와 탄식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많은 영혼들 때문에 탄식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저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원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저들의 몸부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실천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히 이를 감당함으로 너는 내 제자다, 너의 상은 크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너는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뜨겁게 진심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고난받고 핍박받는 많은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게 나아갔다가 하나님 감금되고 구속되어서 하나님 생명의 부지를 알 수 없는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 속에 그 모든 일의 빛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도 지탱하고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통일되도록 통일된 조국에 합당한 인재들이 교회 안에 준비되도록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에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 가족들, 성도들, 친구들, 동료들 함께 같이 있는 건물에 모습한 모든 사람들 우리를 친히 섬기고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